2020년 11월 1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구약성경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하도록 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땡스기빙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땡스기빙이 지나서 곧 대강절이 시작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구약성경 소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소선지서인 미가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미가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그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의 말씀이 호세아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요엘서에서는 메뚜기를 통한 재앙의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지만 희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도 나누었습니다. 또 아모스서에 가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공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바다서를 통해서 그 에돔의 교만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이 교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 그래서 교만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자리로 나올 것을 촉구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함께할 성경은 구약성경 미가서 말씀입니다. 자, 미가서 1장 1절은 표제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 요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표제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제어라는 것은 이 미가서를 편집한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미가서를 썼고 또 누구를 향해서 이것을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정보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장 1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미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개략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제어를 보게 되면 이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출생하였지만 대부분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다른 선지자들도 함께 활동했었는데 그 미가 선지자의 활동 시간은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간과 겹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어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선지자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세우시기도 하는데 이 미가 같은 경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미가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기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어떠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다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미가도 자기의 부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치 그 놀라운 권능을 받고 행하는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게 미리 드러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의 우리가 이름의 뜻을 좀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호와 그분과 같은 분은 누구인가? 영어로 얘기하면 Who is like God라고요. 여호와 그분과 같은 분은 세상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고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미가의 이름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자기 이름에 걸맞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 유일하신 한 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왜 그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이 이 미가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죠. 자,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런가를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세상에 우리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분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소선지자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가서에서도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데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마음이 참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처벌하고 정죄하기 위한 벌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고 상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치 무섭고 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지고 구약성경의 말씀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풍성한 그 은혜의 맥락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가서도 그 심판에 대해서 아까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얘기가 미가서 1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소에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셔가지고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고 하는 것,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산 위에 있는 산당을 짓밟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산당이라고 한다면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죠. 보통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것은 성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산당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오르는 곳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르고 싶어하는 곳이죠. 그리고 어떤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존재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그곳을 이루고 싶기도 하고 그것을 지키고 싶기도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곳이 바로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산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상이 바로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이와 같은 산당과 같은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일까? 우리가 오르고 싶어하는 것, 갖고 싶어하는 것, 지키고 싶어하는 것, 때로는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성공이나 분화,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출세와 번영,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무엇이든 간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상을 파괴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라는 사실을 이 미가서 1장 3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미가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데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주었던 것이든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이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것, 그것이 책임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평생에 우리의 삶을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간들 죽어버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다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자기가 짊어져야 될 몫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죽어버림으로써 우리의 책임의 한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의 무게자락은 끝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의 의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짊어져서 그것이 짐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고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버림을 통해서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몫에 대해서 맡겨진 것이 있다면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 책임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들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다 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끝내버렸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책임 때문에 허덕허덕거리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김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심판하는 자는 없다라고 미가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속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나서 심판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모세를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리고 홍해까지 가려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넘게 훈련시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하시죠.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결코 우상과 함께 지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어서 그 속에서 감화 감동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지만 항상 그것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본성과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모습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잠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항상 우상을 완전하게 떨어내지 못하고 그 처음과 나중까지 항상 우상과 함께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참아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참아주시는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른다는 사실을 가지고 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미워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당장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참아주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특별하신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자,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미가서에 보게 되면 굉장히 미가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구절이 주제가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는 미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서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 바라고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미가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희생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최상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제사의 모습일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일까? 사실은 미가는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그 희생적인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는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바라는 것은 바로 다음 것이다. 그것을 말하면서 6장 8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 사랑하는 것으로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너무너무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는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죽은 존재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거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여야 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없으면 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모습인데 공의를 사랑하고 또 세상을 향한 인자를 가지고 사랑하는 모습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분은, 하나님만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궁극적으로 미가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참되게 의지해야 할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가서 7장 7절 미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인데, 7장 7절에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내가 바라본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강한 이러한 고백을 한 다음에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절이 이 8절과 9절에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점을 말하자면 이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어둠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는 빛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8절과 미가서 7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실현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미가서 가장 마지막 절 7장 2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은 견고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언약적인 영원한 사랑인 것임을,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는 무궁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할 수 있고, 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는 이 세상에 유일하신 내가 의지할 분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 미가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 나는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정말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깊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을 찾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것은 내 마음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요. 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또 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좀 더 이 속상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깊숙이 있는 것을 좀 더 누군가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내 이야기, 내 답답함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이가 이런 여러분들의 이런 답답함을, 그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항상 실존적인 고독을 느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유한한 그 모습, 그 무엇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함보다는 어떠한 불충분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실 때, 거룩함의 자리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 우리 이야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성령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왜 하나님만한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마음의 개혁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조차도 다 들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